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입니다. 인사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237 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축복하시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참는 복음적인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더 멋있고 힘있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게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모든 흑암에서를 꺾어버리고요, 흑암 문화도 꺾어버리고요, 복음 문화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참 복음이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의 주님이 믿는 하나님도 있고,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북고 굿하고 이렇게 하는 무속인과 점수인들을 믿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또 저 절간에 사찰에 있는 중들이 믿는 하나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가 일체를 이루신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신 성자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야무 14장에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저 무슨 무슬림, 저기 불교나 또 저기 무슨 뭐 천주교나 이런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정신 문제 옵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생고생하다가요, 지금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삼위가 일체를 이루셔서요, 그 크신 사람을 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살리는 이런 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어디 갑니까? 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들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 이것을 못 누리든지 모르게 되어지면요, 감사 어림도 없습니다. 감사 안 나옵니다. 감사는 그냥 다른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완전히 나중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에 막 중독돼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뭐 무슨 불면증,
아주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도박, 게임. 하여튼요,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세월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또 정말 인기 절정에 그런 또 연예인이 또 이렇게 또 한 명 자살했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자살하는데 뭐 자살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 최진실이지. 최진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는 그 사람이 돼.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뭐 우리 이름도 몰라. 하여튼 우리는 최진실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살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요, 그 운명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그 사단이 쳐놓은 운명의 덫에 걸리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과 답을 전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좀 하다 보니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또 뭘 강조합니까? 이 힘을 얻고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시는 그 시대의 응답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요, 이렇게 날마다 집중 속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좀 해결받아 보려고, 그래서 그것이 그 목적에 대해서 이 집중 속에 들고 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신앙, 그 본질적으로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냐? 저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라니까요. 저 미쳐 돌아가는 현장을 바라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237,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정말 저축하는 현장을 위하여 이 138, 이거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거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 미안합니다. 그 삶은요, 분명히 분산되고 분열될 겁니다. 그가운데 속아서 계속 혼미해질 겁니다. 잘 하시라니까요. 아주 막 생각과 마음, 이 영혼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과 마음, 내 몸과 이 영혼이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놈의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138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소원을 붙잡고 집중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보다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 다른 힘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뭡니까? 막 근심 걱정거리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뭡니까? 어쩔 바람으로 막 고민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감사가 되겠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이 나겠죠.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정말 일치가 되어서 138을 위하여, 237 다민족 이 복음화를 위하여 제대로 인도받게 되는 그 축복의 지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모르게 되냐면요, 지나가는 그 응답 있잖아요. 지나가는 응답. 그것 때문에요,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싹 뺏겨버려요. 왜? 그 지나가는 응답에 막 취해가지고 그게 막 무슨 막 최고의 응답인 줄 알고,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제대로 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참 응답이 뭐냐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138 이거 외에는 참 응답 아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참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나는 너무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드는 것도 없고 정말 드는 것도 없고 너무나 시험 들 만큼 이렇게 힘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중요한 일을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이 옛틀 빼버리고요, 새 틀로 새로 재창조해서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려고 지금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본문 말씀의 주내용이 20장 16절에 나왔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237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길 자들 바로 티스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가는 그것을 놓고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었지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노정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막 급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놓고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그에 감동된 제자들이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성령이 가지 말라는데. 그래서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떠나겠는데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떠나온 것을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날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했겠죠. 그런데요, 거기서 떠나와가지고 또 한 곳에 또 이제 들른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여기서도 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지금 막 가기는 뭐 큰일 나니까 하지 말라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13절 같이 봅시다. 바울이 대답하기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아멘. 하여튼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야단 밥쓰기 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들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죽을 것도. 그러면서 강에 가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요, 뭐가 성령 인도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까? 안 가고?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까? 하여튼 뭐 잡히더라도 강행해서 그래서 뭐 잡히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 인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그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이 전도운동의 성공과 실패,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게 되면 어렵습니다. 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성령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사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탁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내게 막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어떤 막 잘 되는 거, 그것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것만 성령 인도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성령 인도일 때도 있어요. 맞아, 아멘시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또 비겁하게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래서 쪽팔리게 되는 것이 성령 인도일 때도 있어요. 맞아, 아멘하세요. 심지어 내 업이 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때도 많습니다. 맞아, 아멘시 바랍니다. 잘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뭘 선택했어요? 지금을 선택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게 되면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장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 복음동을 놓고 그 한 제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돌로 맞아가지고 핍박받아서 죽기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제자 찾으러 돌을 들고 일어나서 성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해요. 17장이 넘어와서 어떻습니까? 막 거기 막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맞아 또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살짝 피해서 그 어려운 거 다 제자한테 또 넘겨버리고 살짝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대체 뭡니까 성령 인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 인도, 뭐가 성령 인도인지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는 뭐냐? 복음과 전도 운동에 대한 유익, 그것을 선택해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전도 운동에 대한 유익, 그것을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요, 두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뭐 했습니까? 안 된다. 한쪽에서는 뭐 이래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작하고 가면서요, 절대 우상이 절할 수 없다 하면서요,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죠. 그런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워낙 복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교회 서울, 우리나라 한때 정말로요 큰 기독교회 건물이었잖아요. 이분은요 그때 어째서 그랬든지 간에 하여튼 일제와 타협하고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쓴 회고록을 보게 되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때 당신이 신사참배한 그 영적인 부담감, 그것 때문에 자기는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로 온전히 이 복음과 전도 운동에 이거에만 자기는 집중하고 오래 했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와 또 여러 분야에 그분은요 지도자로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요, 도대체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요, 한 시대 이 복음을 놓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서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 성령 인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면 당연히 할렐루야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요, 내가 막 그 죽음이 핍박받는 것이 두렵고 막, 혹은 내가 뭔가 큰 손해볼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은 안 되겠죠?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참된 전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가치가 절대 가치로 깨닫고 발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로 이것을 위하여서 인도받으려고 하게 되면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알면서도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138 이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새 틀로 만들어지는 날마다 집중 속에 인도하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삶 오늘을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정무집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요, 또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어떤 게 올바른 성령 인도인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요, 그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준비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2장 1절 4절 보니까 그 나라의 일이 실현되어지게 하십니다. 뭐보다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로 그 나라의 일을 보고 누리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용과 그 증거들이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해서 이렇게 기록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실예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안전뱅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런데요, 베드로가 못 봤다니까. 날마다 그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누구를 못 봤냐? 아니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누구를 못 봤냐 이 말이요. 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올렸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안전뱅이를 못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못 봤어요. 그럼 언제 그것을 보게 됐냐? 감람원에서 결론 내고 결단하고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하늘에 올인하고 집중해서 그 힘을 얻고 난 뒤에 비로소 보인 겁니다. 마지막 안 알았어요. 구체적으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쉽게 말해서 24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을 때 그 눈이 열렸고 그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 주는 메시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 안전뱅이 뭐 제대로 다녔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게 만들어주면 뭡니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근데 네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요, 이렇게 하나님과 24시 원내스되고요, 함께하고요,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 상태로 끌어올리세요. 그게 준비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도 보세요. 어떻게 빌립이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굽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거기에 여왕, 그 사람의 국고 맡은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병신, 그것도 뭡니까? 목사도 아니고 병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병신도 집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이 준비되니까 성령으로 일하셔서 만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뭡니까?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도 뭡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당시에 바울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잡이 되어서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대피박자. 그럼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저 다메섹에서의 중직자로 그 지역을 또 책임지면서 현장의 얕은 사령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적대적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다메섹 시골에서 있는 그런 뭡니까? 콩밥면 아저씨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핍박자 바울인 줄 알았는데 영세전에 이미 한 시대 보험을 놓고 하나님께서 남길 자로 택하여 놓은 시대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나니아에 있는 그 다메섹으로 누구를? 바울을 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준비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택해놓은 바울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을 보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 부활의 신학적 배경이 다 너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죽고 부활했다. 성경의 약속 언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신학적 뭡니까? 이 근거가 되게 딱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부활의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인간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변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내줌이 되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적 이 신학, 이것이 딱 배경이 내게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요, 부활의 신앙적 배경으로 내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신앙적 배경.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딱 나오지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나 믿고 가라 이거거든 지금.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역사해주면서 함께 하겠다. 믿어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람원에서 승천 직전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체질화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근데요, 이 코람데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복음 분들이 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 율법대로 이해해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종교생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복음 몰랐을 때 코람데오 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내 체질상. 진짜 눌리더만. 진짜 눌리더라고요. 쉬운 예로 어디 가서 좀 그 시간 농담하면서 제대로 못하겠어. 하나님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막 너무는 것 같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서 못된 짓까지 하는가? 그걸 지켜보려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혹시 내가 넘어지면 어쩌라고요? 얼른 일으켜주시려고. 혹시 내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실수라도 어떤 허물, 이 어떤 소리 죄라고 하지, 이 죄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틈을 안 놓치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의 그 부분을 탁 감싸주고 덮어주고 바로 한번더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한 시대 복음을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축복하셨잖아요. 이제 남길 자로 가게 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맞습니까? 이게 코람데오 신앙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어찌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셔서 한번 죄와 마귀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코람데오 신앙의 뿌리가 내주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히 서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언감되심? 무슨 말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씩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도 받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인도받으세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멋있고 행복해 누리는 코람데오 신앙 진료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하나씩 바랍니다. 자, 또 사도행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이제 내려왔거든. 근데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당시 제자들이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결론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의 현실, 일단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거기다가요, 어마어마한 저 조직, 이 교권을 가지고요 찐 누르고 있는 유대교 아래 지금 놓여 있죠. 한마디로 그들의 현실은 암담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뭔 질문이었습니까? 지금 언제 우리가 이런 저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 왜?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럼 땅끝까지 책임져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자기 문제가 아주 그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요, 그 대천도자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느 정도 3층전을 뚫어버릴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장 9절에 간단히 답을 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적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똑같은 답을 주실 것인데 뭐라고요? 그게 내가 네게 준 최고의 은혜니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줬다고 합니까? 그 은혜를 너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안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낮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밋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누렸던 바울의 여기 신앙고백이 나오지요.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것이 강합니다. 새 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성령 인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정말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인도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누림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증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의 성과 사문을 그리고 정무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뭐보다 예틀을 까고 세트를 짜게 만드는 138 속으로 그 집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한 성령 인도인 겁니다. 특별히 다 랩런트 보험점의 그 운동가야 이 서밋클럽 운동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시는 것이 성령 인도 중 최고의 인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보혜사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받아서요, 여러분 이 시대 2, 3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을 자로 축복하셨는데 남들 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기까지 인도받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를 저는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8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참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응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내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많은 응답들 그것을 가지고 이 138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큰 응답이 있어서 그게 뭐냐? 형들이 핍박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38 속으로 들어가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시대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대박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38 이 속으로 집중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들어가서 다 올인했잖아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 마지막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틀이 갖춰집니다. 한마디로 all out, all change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학업을 가지고 138 속으로, 여기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 업을 가지고 138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업 속에 큰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옛들을 깨뜨려버리고요, 새 틀로 여러분들 재창조시켜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또 누구와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서밋섬 다 살리는 그 서밋섬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24시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삶 속에 25시가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축복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뭐 할 것이냐? 뭐보다 237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천명 목표, 당렘넌트 복음예뱅크 이 운동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237 센터걸림 설화산 알려듯이 응답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당의 응답도 우리는 당연히 그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응답이 매 지역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지역이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138 속으로 내주신 모든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로 행복한 복음 서밋, 전도 서밋, 렘넌트 서밋들 주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내 개인과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성령 인도 받아야 할 것이 뭔가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증거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1월 17일 전도데이, 전도 열매데이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부족함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